주님과 신길 3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찬양 가사에 맞춰서 그냥 찬송을 부르지만은 실제로 이 고통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해주셨는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제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3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만일 살아야 100년 정도 인생을 살지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사오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생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도 만입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감사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짧은 한 시간 정도의 예배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되지 아니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분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우리 교회도 새 힘을 얻고 그리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있사오니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들 위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 영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곳곳마다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성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어서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종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쥐고 일어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변하되 그간의 손해를 대하고 그가 죽는 자의 대선이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나 이를 명령하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면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아들이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종에 관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종의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그 납부된 제도 같지만은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 주인의 배려가 담겨 있다. 그래서 빚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거나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한 6년 정도 주인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보호를 받다가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종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 폭행에 관한 법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십계명이 그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데 그 십계명을 이제 여기 보면은 다섯 번째가 십계명의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이고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법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나 세밀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 보면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네 가지 범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람의 신체적 상해자에 대한 처벌 및 배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28절부터 32절까지는 사람을 가축이 받았을 경우의 처벌 규례,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재산권 피해 배상에 관한 배상 규정,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도피성 복음,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제목의 근거가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 복음,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도피성 복음.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4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모살죄. 14절에 보면 나왔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고의, 일부러, 계획적으로 묘해가지고, 오늘날에도 그런 살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성전에 제단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말고 죽여라. 아주 강력한 그런 법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것은 아주 중죄이고, 그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된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부모 구타죄. 15절에 보면 나오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이 부모를 구타한다는 것은,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는 용서 없이 반드시 죽이라, 이런 엄한 명령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납치죄 16절에 보면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더니 자기 수하에 두었더니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유기한 죄, 사람을 납치한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람을 납치해서 그 목숨값으로 돈을 요구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주 악한 죄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형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부모에게 폭언을 한 죄, 이런 죄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죄, 부모를 구타한 죄, 또 납치죄, 부모에게 폭언한 죄, 이 4가지 범죄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사형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판결에서 판결은 할 수가 있지만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기징역 정도로 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사형수에게도 인권을 생각해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살인죄를 쉽게 저지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무슨 여기가 신당역인가 어딘가요? 거기에서도 또 영무원, 전에 영무원이 사람을 죽였어. 스토킹하다가 거기서 이제 판결을
재판을 앞두고 사람 죽이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형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범죄가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23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할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어떻게 보면 선뜻한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당한 만큼만 보복을 하라는 것이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한 대를 맞았으면 나도 한 대만 때리라는 것이지, 여기서 복수심을 불태워 가지고 한 대 맞았으니까 두 대를 때리면 저쪽에서는 더 세 대가 날아오거나 뭐 더 크게 날아오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 이것이 크게 번지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도록 딱 그만큼만 당한 만큼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크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법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원수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일단 사람이 복수심을 갖게 되면은 먼저 자기 자신이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신체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마음이 닫혀져 버린다든가, 자기의 심령이 굳어져 버린다든가, 피해 의식으로 이렇게 뭉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원수를 용서해주면 먼저 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또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은데,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를 초월해서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동해보복법도 있지만은 여기서 살인죄는 반드시 사형법에 처해주고, 부모 구타죄, 유괴죄, 부모 폭언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그런데 여기서 외적으로 살인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는데, 12절부터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런데 외가 있습니다.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보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면은요, 3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3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이렇게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일어나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힘 앞에 서서 혈격에까지 집행하게 지키느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이스라엘 이쪽에 되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나와 있죠.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고의글성이 없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도피성 제도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고살자, 오살자를 취급하는 각각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16절부터 보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어떤 것으로 사람을 때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철 연장으로 때렸으면 살인자, 고의적으로 죽인 거죠. 그리고 돌을 들고 사람을 쳤어도 이것도 살인자. 또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쳤어도 이것도 살인자. 그런데 22절부터 보면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야를 한 것도 아닌즉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이제 도피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은 신명기 19장도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아주 여러 곳을 나옵니다. 신명기 19장에도 보면은 이제 19장 4절에 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도피성으로 도망할 자격 있는 자들입니다. 살인을 했기는 했지만은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자격자,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상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할 때 도끼를 이렇게 치는데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재수 없이 옆에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경우는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죠.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피성이 가만히 보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물론 사회 도덕법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구원론으로 적응을 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사랑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데 병들자여 주께 오라 가난한 자 주께 오라 대만의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주께 오라 슬픈 자여 주께 오라 괴로운 자 주께 오라 나의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주께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원하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억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하늘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슬픈 자여 주께 오라 가난한 자 주께 오라 대만이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주께 오라 슬픈 자여 주께 오라 괴로운 자 주께 오라 나의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주께 오라. 살인죄 그리고 부모를 폭행한 죄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죄 그리고 부모에게 그 포건한 죄 이 네 가지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살인죄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부모에게 그 부모를 폭행한 죄가 얼마나 큰가, 사람을 납치한 죄가 얼마나 큰가, 또 부모에게 포근한 죄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여기서 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범죄가 하나가 있는데,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닌 실수로 죽인 것, 다른 것은 예의가 없습니다. 부모를 강탈한 죄나 유괴죄나 부모 포근한 죄는 여기는 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실수로 죽인 죄는 도망을 치면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대로 도망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일부러 죽이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가지고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도피성 제도를 여기서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이제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유죄가 확정이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 뭐랄까요, 법에 대한 기구가, 법률 기구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가 어떤 가해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면은 그 유가족이 그를 언제든지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히면 안 되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것이 민수기에서도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가면 만들어라, 신명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들어라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도피성을 그대로 이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쪽에 3개, 요단 동쪽에 3개 해가지고 총 6개의 도피성을 다 이제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그 과실로 죄를 지었던 사람이 그리로 도망을 하면 이제 살게 되는데, 아주 도망치기 좋게 아주 가까운 위치에,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32km 이내에, 아무리 멀어도 32km 이내이기 때문에 하루길이면 충분히 도망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도로도 아주 대로로 만들어 놔가지고 폭을 14m 이상이 되도록 아주 넓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망치기도 쉽고, 그리고 곳곳에다가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판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누구든지 중간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피성에 대한 이제 운영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살인자가 과실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고의성이 없이 과실로 그렇게 판결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도피성도 스스로 피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그 피해자에게 사면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유범이 되는 것이죠.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죽어야 돼요. 35장 28절에 보면은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다가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살인자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가 자유몸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누구든지 죽일 수가 없어요. 보호를 완전히 그 사명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고, 그리고 바로 대제사장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복음을 엿보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모르고 살인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내 구원주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신다는 이 약속이죠. 그런데 이제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내 구원주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이제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옛날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그들이 이득권, 자기네 기득권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상황들이죠. 이단의 교주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천부교 박태선 교주, 그 사람이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났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예수님 위치에 자기를 세워가지고 이단으로 빠졌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 뭐 문선명의 통일교 같은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도 예수님이 확실한 구원의 주님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면서 지가 마치 메시아이냐. 오늘날에는 그 신천지 이만희,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서도 그 위치에 자기를 버금가게 만들어 놓고 그 누리는 그런 형태들, 이러한 모습들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주님을 몰랐었어요. 내가 죄인이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쫙 비추고 나니까 누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좀 영원히 삽니다, 이런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탁 비춰져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를 원하는데 그바로 모르고 진 죄입니다. 세상에서 나 주님을 원하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는 예수여, 이 죄인보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난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리할 것 없는 이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붙잡는다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을 하시오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딱 비춰옴으로 인해서 복음을 비치 내 마음에 비춰옴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사명권이 주어져서 자유로운 삶이 되어서 가정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일상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피성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구원의 주님이신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복음 사역을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지만은 무언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나름대로 지금은 기도하면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월 정도 되면은 일단 시장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제품을 이제 출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그리고 또 전국 곳곳에 그 가맹점도 세우고 뭐 음식 파는 건 아니고요. 이제 무슨 그 아이디어인데 그런 걸 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뭐 큰 대형 교회를 이룬다는 것보다는 한 20-30명 정도만 딱 모여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30명 정도만 딱 모여서 예배드리면 예배 분위기가 썰렁하지가 않고 좀 예배 분위기가 참 좋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현재인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제 그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협력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30명 정도 교인들이 모이면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전도도 하면서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또 뭐 체인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총동을 해서 함께 교회에서 모이고, 또 교회에서 모였을 때 또 아주 한번 모였을 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아주 최고로 좋은 음식을 또 대접을 해서 또 식사 교제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나아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생각만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면 또 가능하겠죠. 또 이렇게 이런 우리가 또 개척 멤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동력자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동력자들에게는 교회에서 뭐 굉장한 또 뭐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또 지금 얘기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또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이번에 10월 정도에 이제 한번 시장 조사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물건을 만들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 더 낫겠더라고요.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물건을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이 안 팔렸을 때 굉장히 실패하는 사례들을 보았기 때문에 먼저 시장 조사를 해서 그래서 반응을 보고 물건을 출시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었다,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목적은 복음과 복지, 복음과 복지, 반드시 이 복음과 복지가 있어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복지를 통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 그래서 복음과 복지를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이러한 교회로 나아가는 이 방법은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구원의 주는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동력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다시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분 정도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복음과 복지를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발명 아이디어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번에 10월경에 그 시장조사에서 이제 먼저 출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면은 큰 욕심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잘 되게 해주시면 복음과 복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교회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 또 장애인들 위해서 2, 3분 정도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바로 도피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내가 죄인을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이 돌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10월달에 시장조사를 해서 반응이 괜찮았을 때 이제 제품을 출시해서 공과 필요를 힘있게 감당하고 나오니,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지역사회 소통하면서 교회 삶을 감당하고 나오니,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근처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기는 주여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지금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취하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아무것도 예수로 치유 주옵소서. 직장에도 예수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뇌경색과 뇌출혈도 예수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혈압과 당뇨도 예수로 치유해 주시고, 독기질환도 예수로 치유해 주시고, 우울증도 예수로 치유해 주시고, 저혈병도 예수로 치유해 주시고, 모든 병을 예수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예수로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내가 병을 모든 창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는 몸몸의 기능과 몸몸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과 복지를 위해서 주의 때 복음과 기도 복지를 힘있게 사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또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성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